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30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작은 교회 영상 예배로 예배를 준비했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일명 복음성가 같이 자주 또 즐겨 부르는,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제가 불러드렸던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제목은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러나 많은 은혜를 주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85장 함께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우리의 정성스러운 마음, 그리고 정성스러운 헌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이 찬양을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오늘 8월 30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일명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으로, 마음으로 오늘 주님과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오늘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하며 주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주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섰고 오늘 주와 함께하며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로마서 3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의 신실함이 사람의 믿음이 변할지라도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지겠느냐 패하겠느냐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간증하실 때 예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의 시간이기도 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미처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상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출발점, 시작, 그죠? 근원,
믿음의 근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그런 많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근거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즉 출발이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스스로의 믿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이란 단어, 믿는다, 아만,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쓰는 아만이란 단어와 하나님이 쓰시는 아만이란 단어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고백하는 것처럼 아멘이란 단어도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쓰는 아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만이란 단어를 쓰실 때는 진실로겠죠. 신실하신, 변치 않으시는, 완전하신, 그죠? 그런 것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귀하게 은혜 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은 그죠, 다른 쪽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스스로의 신실함, 하나님의 스스로의 사랑, 이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변치 않는다, 영원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그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믿고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셨다. 예수님은 그죠,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죠, 변치 않는 예수님의 모든 것,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소원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변치 않은 놀라운 은혜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살아주시는, 그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비자간에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난주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귀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처음이요 끝이신 예수님, 그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멈추게 하신 이유, 그죠? 멈추게 하신 이유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벌써 몇 개월이 지나고 있습니까? 그죠? 중국으로 말하면 지난 겨울, 지난해부터, 그죠? 우리로 말하면 1월 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게 끝날 듯 하다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모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죠, 엄청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모습,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다, 공포에 빠졌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죠? 돌아오지 않는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오류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좋아질 날을 상상하면서, 그죠? 그날을 상상하면서 지금 오늘의 현실을 피하려고 하는 이제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를 어떻게 하든지 헤쳐나가고 타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보다, 그죠? 현재의 이 상황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난 과거에 있었던 좋은 시절만 생각하고 있고, 또는 미래에 올 것 같은 그 좋은 날을 상상하면서 그냥 현재의 이 상황을 닫아놓고 그저 주변 사람들만 탓하고 있는 이제 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는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돼? 주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돌파해야 되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신앙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죠? 여기서 신앙이 멈추어지면,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캄캄함과 암흑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환경, 어느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살아나야 되고 여전히 굳건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죠. 사람이 믿음을 패할지라도, 사람의 믿음이 변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변하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그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변치 않는 뭐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 아멘. 그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경, 이 조건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변치 않아야 되겠죠. 왜? 환경은 변할지라도 환경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떻게 돼요? 패할 수 없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환경이나 나의 믿음이었다면 패하고 변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변치 않는 하나님, 세상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이 확실하다면, 그죠? 우리의 신앙은 포기될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은 멈출 수 없고, 오히려 신앙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을 초월해서 늘 그 신앙은 푸르고 늘 그 신앙은 살아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생이다. 지난 주중에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인생이다. 왜 신앙이 인생일까?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출발은요, 무엇에? 신앙을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신앙 없는 인생이 무슨 인생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점에서 신앙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신앙과 함께하는 것이고, 신앙으로 마감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앙이 제대로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모범적인 신앙, 옳은 신앙,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데 인생이 잘못된다? 그런 역사는 인류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신앙에 옳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방향, 그 관점으로 본다면 신앙인도 실패할 수 있다. 그렇게 혹시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인생을 역시 마지막에, 그죠? 판단하시고 정의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돼 있으면 어느 경우,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그 인생은 역경을 넘어 헤쳐나가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아멘. 아멘. 그죠?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도 이것이, 그죠? 우리가 이제 자연을 망가뜨려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것이든 간에, 또는 영적으로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한 전략이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 구약 성경의 욥의 경우를 봐도, 그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시고, 그죠? 주를 바라볼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같은 이 정말 답답해 보이는 상황, 암울해 보이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죠?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찾아오셨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셨다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세상은,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할 때 바로 이미 이기신, 다 이루신, 변치 않는 미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 인생은 어떤 환경도, 어떤 역경도 어떻게 됩니까? 이겨나게 되고 헤쳐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 디모데 전서입니까? 디모데 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어떠심에? 선하심에. 그죠? 무엇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안 버리지만 쓸모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에게 쓸모가 있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 또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죠? 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 저거는 해로운 거야. 나쁜 거야. 그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야. 우리를 죽이는 거야. 그렇게 보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뛰어넘어 주관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것을 하시더라도, 내지는 어떤 것을 허락하시더라도 그 이면에, 그 밑바닥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치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어느 환경, 어느 조건, 어느 일들 가운데서도, 그죠?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넉넉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멈추게 하신 이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죠? 많은 것들을 지금 멈추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그런 사회적인 일부터 해서, 어떤 가정적인 일부터 해서, 개인적인 일부터 해서, 그죠? 경제가 됐든 정치가 됐든, 그죠? 또는 뭐 사회가 됐든 어떤 것들 막 하는 분야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스탑. 1단계, 2단계, 3단계 막 그렇게 이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 스탑되고 고립되고,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생기고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죠? 그걸 보는 거라고 그랬죠. 어떤 전제하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처음부터 출발의 밑바닥의 시작이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그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계획하셔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죽었고 죽는 길을 향해 갈 때도, 그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스스로의 사랑에 견딜 수가 없으셔서,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죠? 그걸 해결하셨고, 그죠? 그런 하나님이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멈추게 했어요.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것들을 멈추게 해서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답답해 보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멈추게 하고 싶었던 것이 뭘까?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어떤 것이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신 것이다. 그죠?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해 뚜벅뚜벅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뚜벅뚜벅, 그죠? 보세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그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하기도 하고, 또 조그만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그 가는 길을 멈추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었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단 말. 아주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도저히 그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강제로 싹 멈추게 하셨다. 그죠? 우리가 멈춤을 당하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그죠? 당황함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도 그러나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멈추었으면 뭘 해야 돼? 생각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생각한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쭤본다. 그런 말이죠. 그죠? 주님, 제가 그동안에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제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있었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런 거였죠. 왜 우리가 그곳을 향해 그렇게 불나방처럼 죽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것을 향해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을까? 그죠? 왜 그랬을까? 그걸 돌이켜 주 앞에 엎드려 보니까 오늘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을 멈추고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다 보니까, 멈추어 살다 보니까, 그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눈이 돌려졌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셔서, 그죠? 우리가 달려가고 있던 그 길을 강제로 멈추게 하시고 계시죠. 주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면서 주께 여쭙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쭤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지 말아야 할 것들을 멈추고 살다 보니까 가지 말아야 할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더라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을 멈추었습니까? 주님, 제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주님, 제가 주 앞에서 버리지 말아야 할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죠?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강제로 스톱시키신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멈추었습니까? 그죠?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그죠? 제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자꾸 제 마음에 막 강하게 밀려오느냐. 이야, 정말 인간, 특별히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 그죠? 정말 나약한 존재.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가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죠? 그게 다 뭐야? 무용지물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같은 이거 하나 앞에서도 얼마나 내가 하찮은 존재인가. 내 의지하고 있었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게 생각이 들면서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게 강하게 밀려왔어요. 와,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소용이 없구나.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정말 계셔야 할 분, 정말 붙들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마음에 절절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아무리 그럴싸해도, 아무리 화려한 금띠를 들은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이 죽었다면, 그죠? 누워있는 시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절절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하루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찾는 시간, 그리고 마음의 무릎을 꿇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 오늘 말씀이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강제로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죠? 그것은 내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앞에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그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다시 복되게 하겠다. 그죠? 하나님은요, 모처럼 큰 마음 잡수시고, 그죠? 우리가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요, 하나님은 어쩌면,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님은 어쩌면 모험을 하시는 거다. 그죠? 왜? 하나님은 당연히 그 고난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쭉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죠?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악한 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정반대쪽으로 바라봐서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그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죠? 특별히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도 멀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그죠? 그거로 인해서 죽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험을 하시는 거다. 그죠? 정말 모험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이번 이런 코로나 일들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자꾸 어떤 걱정이라 그럴까요?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제가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 두려움 또는 그 근심스러운 문제가 뭐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당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할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죽음을 당할까?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걱정이나 그런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처럼
정말 모험 같은 그런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그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죠?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스톱 하시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그죠? 이런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대로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죠? 멈추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멈추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향한 궤도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죠? 그걸 돌이켜보고 그 틀어진 궤도를 회복할 수 있는, 멈추지 말아야 할 그 거룩한 것들을, 멈추었던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재개하고 시작하는 그런 선한 기회의, 선한 은혜의 결말로 가져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까 봐 오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다면, 그죠? 그래서 손발을 묶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귀예요, 귀. 그죠? 귀는 열렸으니 듣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복음서 내내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종 아주 중요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죠?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육체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죠? 얼마나 지금 멈추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뭘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멈추지 말아야 할 것들을 왜 멈추게 되었는지, 그죠?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꼭 보셔야만 합니다. 이제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을 중심, 핵심을 정리하면 10개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10개의 계명을 또 핵심으로 정리하면 계명이 하나가 된다. 1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향해서 그렇게 불나방처럼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삶을 살았느냐? 그게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1계명을 놓치고 나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누구만 계셔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된다. 그렇죠?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죠? 원래 내 중심의 주인이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셨으니 내 마음 가운데 그분만, 그죠? 다시 왕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그죠? 그분만 모시고 사는 삶이 되는데 그 1계명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2계명이 벌어지고 3계명이 벌어지고 4계명이 벌어지고 5계명, 6계명, 10계명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2계명 우상을 섬기게 되고, 3계명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4계명 안식일을 망가뜨리고, 그죠? 5계명 부모를, 그죠? 우습게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6계명 살인하게 되고 7계명 간음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그죠? 다 이게 엉클어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할 것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냐? 멈추어서는 안 될 그 중요한 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1계명이 깨트려져 버리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전체가 무너지고 마는 거였죠. 여러분, 죄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담 부부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뭐였습니까? 그죠? 말씀을 놓치고 나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놓치고 나니까, 말씀을 놓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돼?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거를 꼭 말씀을 놓치고 나니까, 그죠?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1계명이 깨져버리니까, 그죠? 그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요. 말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말도 함께 가지고 오는 거죠. 다른 생각도 가지고 와요. 그죠?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만, 가만히 있어봐. 이런 경우도 있잖아. 이런 말도 있던데? 그렇게 다른 말을 살짝 끌고 오겠죠? 그죠? 마치 뱀이 그랬던 것처럼, 야, 먹어도 죽지 않아. 그죠? 다른 말을 끌고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돼요? 뱀의 말이 그 자리에 앉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죠?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선악과가 눈에 보이고, 선악과가 그렇게 내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향해 달려나가는 삶을, 그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입니까? 여러분, 종말장을 가만히 보세요. 종말장. 그죠? 그 중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그죠? 서지 못할 것에, 그죠? 서지 못할 것에, 그냥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죠? 거룩한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급히 산으로 도망가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얹어 놓으니까, 다른 것을 두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의 노예로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이겠죠.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슬며시 사라지게 돼. 왜 사라지게 돼? 다른 것을 끌고 오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해를 보게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신앙은 오직 예수. 우리는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죠? 그분과 한 몸 되어, 그분이 내가 머리가 아니죠.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오직 예수란 말은 그죠? 내 몸에 나 자신의 가장 중심 마음이죠. 그죠?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만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돼? 다른 게 슬며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밀려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 한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고 점점 밀려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이 딱 좌정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다른 거가 타협한단 말이죠. 그죠? 다른 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밀려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너무 놀라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겠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의 입에 있어, 입에. 그죠? 입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죠? 입에서는 여전히 뭐라고 말해? 오직 예수. 그걸 누가 듣고 있어? 내가 듣고 있어. 그죠? 나는 지금 뭐라고 고백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게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죠? 내 마음 중심에 입에 다른 게 있단 말이죠. 그죠? 다른 게 있는데 내 입으로는 뭐라고 말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뭘 들어요? 오직 예수. 그래, 나는 오직 예수지. 나는 오직 예수지.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가 계셔야 되는데 그분은 밀려나 있는데 여전히 내 입에 붙어서 나는 뭐라고 고백해? 오직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야. 나는 오직 예수로 살아. 자기 입에 붙어있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자기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온단 말이죠. 그게 성경 사건 가운데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롯의 처의 경우죠. 그죠? 롯의 처의 경우겠죠. 오늘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죠? 그래서 다 어떻게 됩니까? 긴급히, 아주 급히,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산으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롯의 처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고개를 돌리게 되죠. 그죠? 고개를 돌리게 돼.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오직 예수, 자기는 마음에 오직 예수로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마음엔 오직 예수가 아니야. 마음엔 예수는 사라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을 뿐이에요. 물질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몸은 그저 입은 말은 뭐라고 말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 음성을 들었을 때 급히 나오죠. 나오는데 금방 발각되고 탄로가 나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서 오직 예수가 아니라 내 입에서 오직 예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태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죠? 얼마나 많은 변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죠?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가 아니라 내 입에만 오직 예수였기 때문에 그게 다 민낯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그걸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거. 오직 예수가 내 마음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 중심에서 이미 멀어졌고, 그죠? 내 입술에만 붙어있는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인지 그걸 멈추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강제로 멈추게 하셨을까? 저는 확실한 것은 그죠?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너무나 사실이에요. 오늘 함께 찾아봤던, 그죠? 고전 10장 13절 말씀처럼 감당할 수 있는 그 외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강제로 멈추게 하신 하나님, 오죽하면 강제로 멈추게 하셨을까? 어쩌면 한 발만 더 가면 낭떠러지기 때문에, 한 발만 더 가면 영적으로 그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견딜 수가 없으셔서, 그죠? 우리를 강제로 멈추게 하셨다, 그죠? 그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고,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향한 미쁘심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보면, 그죠? 그것 또한 사랑인 것이죠. 오죽하면 강제로 멈추게 하셨을까? 그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는 거죠. 여쭈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깨져버렸어요? 1계명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죠?
오직 예수라고 여전히 외치고 있지만 그건 입술에만 남아있는 오직 예수였어. 내 마음 중심엔 다른 것들로 가득해 있었어. 하나님이 그걸 멈추게 하셨고 그걸 포기하셨단 말이죠. 혹시 입술에 오직 예수가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다시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앉혀드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멈추게 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멈추었는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무엇을 멈추었는지, 그죠? 주님을 내 삶의 모든 것이요, 이 고백을 멈추었는지, 그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죠? 이걸 마음에서 멈추고 있었는지, 그죠? 그걸 돌이키면서, 주님, 제가 멈추지 말아야 할 거룩한 것을 멈추었으니 이것을 이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주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며 이걸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정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갖고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만일 내 백성이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다시 복되게 하리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멈췄는지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멈추어서는 안 될 그 멈췄던 것을 돌이키게 하며 그것을 순종으로 행하게 하심을 기뻐합니다. 내 입술은 오직 예수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게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내 입술에만 남아있었던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늘 그 오직 예수를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멈추지 말아야 할 것들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엎드리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오늘 주님이 멈추게 하셨고 공통적이면서도 조금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주님, 내가 무엇을 멈추었습니까? 그죠?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오직 예수를 내 입술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멈추고 있었던 거룩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큰 은혜를 두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공동체 작은 교회 지체들 그리고 온 나라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죽하시면 강제로 멈추게 하셨습니까? 그죠? 이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겸허히 엎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멈추지 말아야 할 것들을 멈추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가 아니라 입술에만 남아 있었던 오직 예수를 회개합니다. 오늘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킵니다. 오늘 모십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에, 내 중심에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멈추지 않고 두어야 할 것들을 꼭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랑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멈추지 말아야 할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는 선한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기쁘심과 주의 사랑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강제로 멈추게 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이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험한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말아야 할 거룩한 것들을 멈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고 있었지만 입술에만 있었습니다.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엎드려 오늘 다시 마음을 재정비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엎드려 고백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